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어떤 곳으로부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소문이냐?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출생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차지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그걸로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열매를 맺게 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수가 없었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굶지 않았고 풍성하게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며 살 수 있었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그래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 바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어떤 성이 잘못된 어떤 소식.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참 지금은 과거에는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이 소문이 굉장히 빨랐죠. 소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듣는 주요 경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라합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고 애굽을 이겼고 이런 것들을 라합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뭐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뭐 뉴스 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뭐 라디오가 나오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그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뭘로 품었어요? 믿음으로 품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뉴스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그러지만 또 어떤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 그래서 어떤 맛집도 소문이 좋은 소문이 있어. 맛있다더라. 뭐 양이 많다더라. 아주 뭐 경치가 좋다더라. 뭐 여러 가지 맛집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제 관광객들도 어때요? 거기는 그럼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맛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교회도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맛집은 맛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영적인 맛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이 활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순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니까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어제도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식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때 같으면 식사할 때 같으면 같이 식사하고 또 순별로 모이고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뛰어놀고 그럴 텐데
예배 후에 뭔가 허전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마당에서 또 이 근처에서 서로 서가지고 한참 대화 나누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보기가 좋기도 하고 참 그래도 서로 끈끈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 같이 서로 더불어 함께 그런 어떤 건강한 그런 어떤 끈끈한 공동체됨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그런 소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정들,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그런 좋은 소문,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쁘고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어떤 소문,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운 일도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런 소문이 들려야 될 텐데 왜요? 은혜를 경험한 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소문이.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첫째는 조사를 해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래서 이런 어떤 가증한 일,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랬어요. 불량배. 여기서 불량배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숭배를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도록 선동하고 유혹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뜻이 이제 그 뜻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품행이 나쁘다,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무익하다. 우리가 뭐 법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예요. 그래서 그 엘리의 제사장을 가리킬 때도 이 불량배라는 표현을 써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위하여 백성들이 가져온 그 고기들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걸 가르쳐가지고 좋은 부위를 가르쳐서 자기들이 먹고 막 그냥 뭔가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들만 그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실로는 파괴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어떤 민족적인 고통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첫째는 어떻게 하라? 14절에서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아라. 우리가 어떤 집안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악취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면밀히 조사해야죠. 면밀히.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들릴 때 우리가 소문만 듣고 즉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그 상황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이단의 소문이 있을 수가 있죠. 잘못된 어떤 소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면 거기 14절에서 그런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뭐 능력이 없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첫째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말씀에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달라져요.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도 언급하고 말씀 구절도 인용하는데 누구를 결론은 그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앉아 있어요? 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주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 그들이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바로 그 멸망한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라. 매우 참 단호하죠. 단호해요. 그 성읍 주민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칼로 진멸하라. 그리고 이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다 불살라라. 그러니까 불살른다고 할 때는 이제 뭐가 연상되냐면 번제가 연상되죠.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태우잖아요. 다 태워요. 그렇듯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듯이 이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긍휼도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영구히 폐허가 되도록 누구도 거기에 다시 재건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집안에 딱 들어가는데 무슨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당연히 찾지 않겠어요?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무슨 쥐든지 바퀴벌레든지 뭐가 죽어 있는 게 어디에 그 침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필요 없죠. 어떻게든 징그럽든 어쩌든 그것을 갖다가 처분해서 버리지 않겠어요.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조금 다 버리긴 아까우니까 꼬리 한쪽은 남겨놓자.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청소가 필요하듯이 이 어떤 그 성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는 바로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면은 어떻습니까? 냄새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여러 면에서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치료한다는 것이 뭐예요? 치료가. 물론 이제 열이 나고 뭐하고 하면 약도 먹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무슨 암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예요? 도저히 이제 회생 불가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요. 근데 왜 그래요?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이러한 신앙들, 우상 숭배는 뭐예요? 그런 어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치명적인 것이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명적이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적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들을 잘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으면 어떻게 하냐? 진노를 그치신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다. 비를 내리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양이 번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권위 있게 하고 곧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가 잘못된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하게 활동하고 그런 것이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염된 음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듯이 영적으로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순회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성도, 경계하는 순, 경계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마귀의 공격들, 또한 유혹들, 이단 세력들이 교회들을 항상 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의 그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또 날라오는 거죠. 그러나 파리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공동체에도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늘 있는지 살펴보고 내 안에 그런 우상숭배의 요소, 하나님을 등지는 요소, 믿음이 식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늘 조사하고 있다면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진멸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또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행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